기도의 손이라는 기도의 손을 보신 분들 있는데, 이 작품은 도굴의 화가이자 디러가 닉 스타인이라는 친구가 어릴 때 그림을 그리는 초등학교 때 서로 그림의 재질이 있었는데, 서로 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자리를 잡거든 우리 서로 도와주자. 그래서 닉 스타인이 먼저 이제 도시로 나가서 도시로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손이 막 다리가 엉클어지기 시작했는데, 디러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디러라는 친구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친구를 뒤를 밀어주는데, 어느 날 디러가 이제 어떤 자리를 잡으면서 이 친구에게도 그림을 좀 그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닉스타인이 식당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손이 엉클어서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내 친구 디러는 그림을 그려서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스케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그려가지고 등판을 떴는데, 그게 지금 기도의 손이라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의 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인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손인가? 주님을 위하는 손인가? 먹고 사는 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기도할 때 최고 아름다운 손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제자훈련, 능력, 기적, 부활, 구원, 임마누엘,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이것은 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면서 한 세상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 십자가, 제자훈련, 능력, 기적, 부활, 구원, 임마누엘,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연결되면 예수님의 그 생애를 표현하는데, 그것을 두 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나가서 일하는 거, 모두가 기도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다. 저와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새벽에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기 전, 누구를 부르시기 전에도 벌써 기도하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기도하면서 먼저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오명이어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항상 먼저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바로 오늘 기도를 하면 우리가 탯줄과 같은 거예요. 이 탯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연결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늘 기도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대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제자들이 귀신 걸린 것을 제어하고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파송을 했어. 근데 어떨 때는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갈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무엇인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간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만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기적은 과거의 경험이나 자동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의 이름이 없는 기도는 빈수로야 같은 거예요. 요란하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요란하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 저 말 섞어서 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주여 이 한 소리만 해도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미나가 있는데 기도의 세미나였어.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 그런 세미나를 많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기도는 먼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때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느껴질 때 내가 거침없이 나의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것은 들어주시고 이런 것은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것은 구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것은 구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인지 다 구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을 해결받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것이 최고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아야 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를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였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은 기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에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을 신이라고 하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장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이 아니라 아버지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임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잘못 구하는 것은 막아주시고 기도한 대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라고 오늘 생각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관계가 머물 분이라고 생각되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시작되면서 기도가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고 쉽게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우상대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쉽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이 내 사업에 실패했거든,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에 떨어졌거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진급이 안 되거든. 하여튼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것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되더라도 우리의 말에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는 인내와 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기도할 때 한두 번 우리가 무엇인가 요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먼저 기도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먼저 첫 단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요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순서가 되어질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오늘.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는 울리지 않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 문제 저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은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존재가 먼저 내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먼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할 때 하는 입술로 벌리는 것마다
응답되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주었을 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순서에 따라 기도함으로 더 풍성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5절 13절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받으시 내가 기도한 것은 응답되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되어지는 일이 이것은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운이 좋아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 그가 일어난 총을 돌지 않을지라도 곤란한 데서 일어나지 않은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먼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도 한두 번 끝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까지 이럴 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는 말을 9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표현하는데 이 표현에 뒤에 이어지는 단어를 구리하면 이 단어 앞에 무언가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구하는데 누구께 구하냐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은 다 이룬 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면 그때가 바로 응답되어질 때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때가 응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주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 두 좋은 것을 오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최고 좋은 성령을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깨닫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또 맺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변화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줄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 받아야지 알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지상의 최대 선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사순절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자녀에게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되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